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해야 하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날, 그 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다른 거는 좀 놓쳐도 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에 어떤 선전 중에 선택과 집중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하는 선전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핵심 가치를 이렇게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아주 요긴한 그것을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우선순위, 영순위를 두고서 거기에 아주 집중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 세대 속에서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시간을 들이고 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사실은 성경 이 신구약 66권, 구약 39, 신약 27,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 한 장, 한 절, 한 구절도 놓칠 수 없는 너무나 요긴한 그런 말씀들인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정말 추리고 또 추려서 진짜로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그 다를 할 수 없으니 정말로 요긴하고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바로 그 부분에 힘을 다 기울여서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아주 마땅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마땅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제 내년에 성경을 다시 이제 새롭게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우리들에게 마땅하게 요구하시는 게 무언가, 그런 것들을 적어두시고 그것들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은 먼저 하면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다른 진리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4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을 잘 살펴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윗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고, 주의 약속,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에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아예 약속이 없다, 예수님 강림 안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약속이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니 이게 지체돼서 결국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 지난 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한 말씀 좀 들려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그 차원이 달라서 당연히 때가 다르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왠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말씀이 더뎌져 결국 지체될 것 같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림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실제로 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충분한 환경들이 되겠지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조금 없는 것처럼 보이고 더뎌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현재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겠고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가운데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더디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거짓된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영원토록 영속되는 그 왕위를 지켜내 주신다고 하고서 이렇게 아수르에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게 우리 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망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망하게 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보다 좀 의로운 족속에게 망하게 하셔야지.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잔인한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하필 그런 갈대아 사람에게 우리를 이렇게 맡기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더뎌지는 것처럼 보여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거짓되지 않고 더딘 것처럼 여겨져도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 정령 응하여진다. 응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10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데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회개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자,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도둑과 같이 이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만 아세요. 그 하나님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요. 마태복음에 아들도 모르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그 표현은 조금 오역이 된 표현입니다. 당연히 사실은 아들도 아세요. 아들도 아시고 그렇지만 그것을 이렇게 보완하며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들이 그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신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만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제1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주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임하는지 알면 도둑을 우리가 늘 잡고 도둑에게 당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가 경계한다고 하지만 약간 그 경계가 늦춰져 있을 때 그럴 때 꼭 도둑들에게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적같이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짐작하지 못하는 시간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낮에 속한 자는 어렴풋 알 수 있는데 밤에 속한 자들, 밤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락과 쾌락, 향락에 취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 시간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 그리고
그 삼가 조심하는, 그리고 믿는 일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바로 그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주의 날은 사실은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주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인데,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깨어서 도적이 오는 것을 잘 경계하는 것처럼 깨어서 언제나 주님이 오실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하면서 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어느 때쯤 오시는지 사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어있는 자들은 보니까요. 파수꾼과 같이 경계하며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해내니까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생활의 염려와 일락과 향락, 방탕함에 취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이들은 밝히 영적으로 눈을 떠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주님이 과연 이렇게 임하시겠구나, 정말 임하실 때가 가까워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때가 진짜 가깝다. 2028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짜 성경에서 말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 징조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봐야 하고, 그것을 분명히 보는 이들은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진짜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6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면,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어둠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면, 4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도둑과 같이 임하는 자들이 있고요, 도둑과 같이 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그 누구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와 같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 죽어 병들어 있는 자리, 그런 우리가 이렇게 어느 상황이나 또 어느 환경에 그냥 무너져서 그냥 그렇게 좌절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캄캄함이 어두움이 세상을 만민을 가리우는 이 땅을 덮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빛을 비춰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들에게는 주님의 도적같이 임하심이 그들에게 역사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살펴봤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이것이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고 사실이 맞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니까 그런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벙어리 개가 아니라 짖는 개가 되어서 이 때를 분명히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삼가 조심하는 전심전력을 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결코 아니고요.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이르긴 하지만 반드시 깨어있는 자는 그 때를 안다. 예. 그래서 그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기 12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여기 하늘과 또 물질 그리고 땅과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세계에 속하지 아니할 것들에 대해서는요, 다 모든 체질이 원소들이 다 그렇게 풀어지고 녹아지고 타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예. 물론 우리가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을 이루는 것에 그렇게 삼킴받은 생명에 삼킴받은 삶을 살아갔다면 그것이 오롯이 남게 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물질들 그런 것들은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 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전 세계적인 우주적 지각 변동이 있을 것. 천체가 그 천체의 어떤 큰 기준이 뒤바뀌고 또 우리 나라, 우리 지구라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자그마한 행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표가 되는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해질 바로 그때 사실은 현재와 같은 그런 땅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아마 회복하는 그런 식으로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이 육체가 육체로는 들어갈 수 없고 또 그렇게 지낼 수 없는 아주 새로운 그와 같은 세계가 임하여질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실제적으로 전쟁과 기근, 지진,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뜨거운 불과 같이 타지고 녹아지는, 풀어지는 이런 역사들은 실제로 어떤 전쟁을 통하거나 또 우리 지구 같은 구성 가운데 이를테면 핵, 그 마그마, 그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폭발해 가지고 이 땅을 다르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몇천 년 동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그리고 그 가운데 변화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되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거,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는 거, 이런 일들이 아마 과연 무엇인지를 이 즈음이 되면 알게 될 것이에요. 예. 이거는 7년 대환란, 7년 한때 두때 반, 세때 반의 그런
아주 전무후무한 환란이 닥치게 되고 그런 환란의 그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이 천체의 큰 흔들림이 있을 그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해석은 당연히 이 땅은 우리가 든든히 디디고 뿌리박고 벗하고 살아갈 곳이 아니다. 예, 여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곳인 거예요. 여기에 땅을 많이 사고 집을 많이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곳에 마음 두시면 안 돼요. 이곳은 정말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어느 초막이나 또 어느 여관이나 그런 거 사두지 않으시잖아요. 거기다 잠깐 돈 지불하고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그냥 잠깐 묵고 거기서 좀 씻고 편히 자고 그렇게 삼는 거예요.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막 재산을 늘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다른 박지라는 여행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행인. 그러니 이 땅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녹아지고 풀어지고 해체가 돼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다 흔들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후반절에 이 모든 일이 드러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지금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 주님의 날, 그때는 마지막 결산하는 날,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다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영상 녹화해 놓으면 옛날에 했던 말이나 행동들 고스란히 듣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 차원 안에 우리의 일평생의 일들 그거 다 고스란히 기록 남아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당연히 남아있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 아시는 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영상이 남아서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셨던 그 마음도 아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아마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이 순간의 그 마음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과 행동을 동영상으로 보고 옛날 것도 아는 것처럼 CCTV를 통해서 돌려보면 3, 4일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 다 아는 것처럼요. 주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품었던 것 그것까지도 아마 밝히 볼 수 있는, 그래서 돌려보시면서 심판대 앞에서 옛날에 너 사람들 볼 때에는 말과 행동은 요렇게 했지만 그때 마음가짐은 요랬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다루실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죄 지으면 안 되고, 죄 지을 때 사람들 알게 죄 짓나요? 다 모르게 죄 짓잖아요. 부모님이 모르게, 자녀들이 모르게, 성도들이 모르게, 목사가 모르게, 다 모르게 죄 짓잖아요. 근데 누가 알고 있다고요? 아는 존재가 3명이나 있어요.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안 봐도. 3 존재가 알아요. 첫 번째는 나 자신, 나의 양심이 그걸 알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마귀 사탄도 알아요. 내가 잘못하는 걸. 내가 요렇게 마음 먹고 요렇게 실수하고 요렇게 범죄한 거 사탄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꼬드겼으니까요. 사탄이 미혹했거든요. 넘어간 거 너무나 잘 알죠. 그거 붙들고 이제 이 콧줄에 깬 것처럼 그거 딱 잡아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자기 편되도록 이끄는 거예요. 누가 아실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 주님의 눈동자 앞 코람데오가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선행할 때,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에 기도하며 어떤 사람들을 위하고 눈물 흘릴 때, 여러분 그런 거 아무도 몰라주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다윗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드러날 거니까요.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 시험 보는 날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 결산할 때 그때를 믿음 잘 지킨 이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쓰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 보는 날이 오지 않기를, 시험 보는 날이 그렇게 긴장되고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 설 준비를 잘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오롯이 고스란히 빠짐없이 드러납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날,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결국엔 이렇게 다 나타날 건데 너희가 11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경건함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의가 있는 곳인데 지금은 불의한 곳이라는 거예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정말로 이렇게 살만한 곳이 못 되는, 사실은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이 참 이단들이요, 좋은 단어들 다 써요. 여기 새하늘 새 땅,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우리가 이 신천지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신천지 알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좋은 말인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대가 되는 아름다운 말인데, 이 신천지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몹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 이를테면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기에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게 했던 몰지각한 사람들,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신천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 신천지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건데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인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인내, 견딤, 기다림이 곧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천신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신천지, 정말 좋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물론 도둑과 같이 임할 것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 날짜를 예상해서 하지 말고 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잘하다가 그날 즈음에서 뭐 조금 잘 믿는 척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바로 이 시간 이후 오늘 저녁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인 거예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런 자들은 깨어서 이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예, 행실은 행동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행실은 말도 포함하고 말과 행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로부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행동과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면은요, 선하고 선한 말, 선한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거룩한 마음가짐, 말,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중요하죠. 거룩. 예, 이 거룩이 여러분 이거 뭐 거룩을 거룩만 오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 신천신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하고요. 오늘은 그럼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이에요. 예. 심지어는 이 거룩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성부라고 말해요. 그 성이 거룩한 성자예요. 거룩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제2위 예수님은요, 성자라고 불려요. 거룩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제3위 하나님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그대로 붙어있는 이름, 덕목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은요, 쪼개다, 나누다, 그런 뜻인데요. 그게 거룩이에요. 쪼개지다, 나누어지다. 예. 그러니까 구분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거룩은요,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시대 속에서 사랑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셔야 돼요. 빛이 없는 어두움 세계 속에 여러분의 안에 가지고 계신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춰 주셔야 해요. 소금 언약과 같은 말씀을 신비에 새기셨다가 그 말씀을 진리로, 빛으로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덕목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몇 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예.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성품을 언급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기도, 또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덕목이라기보다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품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유지하고 또 추구하고 살아가는 일이 이 말세지 말에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거룩은 아까 쪼개지다, 나누어지다, 잘라내다 그런 의미인데요.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돼야 될까요? 세상, 죄, 마귀, 자기 자신의 부패성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구분되셔야 돼요. 그러니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끊어내시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마땅한 삶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때 반드시 도적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것인데 이때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 그것을 보시고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성결된 삶이다라고 말해요. 성결.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행실 옆에다가 성결이라고 써주세요. 성결은 뭘까요? 거룩하고 깨끗함. 거룩하고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왜 성결해야 되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성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그 물음에 우리가 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대답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거룩하냐? 어떻게 살아가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결, 거룩함과 깨끗함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결을 살펴보는 그것이 이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그냥 그 단어 자체로 이제 성결을 깨끗함과 거룩함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깨끗함은 좀 이따가 살펴보고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좀 잘 이렇게 적어 두시고요. 이거 아주 실제적인 원리니까 이런 실제적인 성경의 원리를 딱 자기의 것 삼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함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배우고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심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 돼요.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작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방인을 제물로 바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실 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죠. 이 구약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도 너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입어라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아까 레위기 20장 8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레위기 20장 8절 말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요? 기도로 거룩해져요.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해 하시는 역사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기도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된 삶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죄에서부터 멀어질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죄를 어떻게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5장 40절에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거룩함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함으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거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결이니까 그 깨끗함만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그래서 더 이상 더러운 곳에 가지 않고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인데요. 깨끗하여 거룩하여지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성결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고 계명을 순종함으로 거룩해진다고 했고 성령 안에서 지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그렇게 다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깨끗함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깨끗함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진리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는 것 민수기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때 특별히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낼 때 우리에게 깨끗함, 바로 그 거룩함이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러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아주 중요한 방편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함으로 거룩함과 깨끗함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만 거룩하고 깨끗한, 즉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구한 것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고요. 성결하지 못하면 주의 나라를,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성결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큰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이에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함, 그런 성결함을 잘 유지하셔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누군가 물을 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요?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 즉 거룩한 자, 거기다가 깨끗한 자 함께 더해서 바로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뭐 다른 것은 좀 몰라도 성결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선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결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머무를 때 성령 안에서 늘 이렇게 거룩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죄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이 우리 죄와는, 마귀와는, 세상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여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것을 심어 영원한 것, 영생을 늘 거두는 거룩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힘써 맺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이제 내일 2020년 마지막 날인데 저녁 11시 반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드릴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큰 은혜와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447장입니다.